오늘 저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16장은 한 곳에서 쭉 이어지는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15장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속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왜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이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왜 세리들과 왜 창기들과 함께 있는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6장에 넘어오셔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불의한 돈을 잘 쓰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듣고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한 공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참 우스운 이야기다, 이렇게 비웃은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 비유를 듣고 비웃는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비유가 오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에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입는 사람은 이 당시에 왕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색 옷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의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절부터 22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비유 중에서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름 뜻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인데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흐름을 고려하면 나사로는 사실은 버려진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이고 드라크마이고 둘째 아들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거지이고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20절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 사람인데, 먹을 게 이렇게 상에서 떨어진 것, 버린 것, 이 옆에 가면 사람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당시에 개들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개들도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이니까 같이 와서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사로 상처 난 것도 핥았고, 나사로는 사실상 개와 섞여서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자는 나사로를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했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개취급을 한 것이죠.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거지이고 그냥 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지는 비참하게 살았고 무시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에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고통 중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음부에 갔더니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더욱 경악했던 지점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던 이 나사로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물을 찍어서 나한테 내 혀에 손을 대면 좀 내 혀가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하나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고 있어. 두 번째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큰 구렁텅이가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부자가 이 말을 듣고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27절,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세요.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을 한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가 있다고 증언을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아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거절을 해버려요. 안 된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요,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는 아닙니다. 당시의 회중들이, 청중들이 좋아하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마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요, 참 이상하고 낯설다 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이 부자가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끝없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번, 3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낯섦, 생경함, 어떤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도와주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부자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부자는 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것이 비유가 저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부자의 아이러니함이 곧 바리새인들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느냐. 그런데 내 눈에는 바리새인들 너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니까 비웃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그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비웃습니다. 그 반응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재물로 약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아니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말씀하면서 약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말씀이 늘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에는 보아스와 아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묵에는 룻을 구속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묵에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경제적인 이유로 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알지만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의 부자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구약 율법을 따라서 룻을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불쌍하고 가난한 룻과 나오미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사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이름이 없고 바리새인들도 이 치욕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참 어색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더디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말씀을 다 아십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표적을 주시면, 하나님 표적을 주시면 제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의 문제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본문의 부자처럼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천국에서 날마다 잔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